오늘 제목이 아무 때나 보좌 앞에 나가라 말씀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을 말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 좌자가 임금 좌자입니다. 임금의 자리를 말할 때 보좌 그런 만왕의 왕 되시고 참된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아무 때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랍니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없다. 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또 반대로 참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서 좋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서 좋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알 뿐이겠죠. 저 사람이 상황이 이렇다.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그걸 조금 그냥 아는 거지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지구상에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너는 나를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어떻게 알아줘요? 여러분 바늘로 찌르면 여기 아프죠. 내가 아픈 거지. 아프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픈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이해해 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이해해 준다고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나가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1부, 2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주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의 주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 때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원래 주신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원래 주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쭉 나와요. 첫째 날부터 이제 그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여섯째 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시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앞에 1절부터 25절에 모든 만들어 놓은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말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또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자, 2장 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에덴의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나와요? 가정의 축복이 나와요. 내일 여기 우리 결혼 예식이 예배가 오전에 있는데, 제가 그때 메시지 할 때 이 부분을 또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8절 25절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 말씀 주는 장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 결혼 예식을 할 때는 대부분 목사가 주례를 쓰고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이 없는 분들도 어떤 자기에게 어떤 관계된 분에게 주례를 맡기잖아요. 근데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로 부인을, 하와를 만들어서 불러서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 인간을 이런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사이에는 말,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게 보여줘야 돼요. 원래 주신 보좌의 축복. 자,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게 뭐예요? 그게 이번.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든 인간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힘들어하고, 남이 이해 안 해준다고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거를 막 표출하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알아달라고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은 뭐예요? 힘들다라는 말이요. 누가 안 알아주면 힘들다라는 말이요. 이해 안 해주면 힘들다라는 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요 상실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을 딱 공격합니다. 뭘 공격해요?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걸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말고 네 힘, 네 능력,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을요 딱 던진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축복 없이도 얼마든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축복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왜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병, 자살, 범죄 계속 늘어납니다. 전 좀 TV 그 드라마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무슨 드라마를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글 쓰는 작가들, 그거 연출하는 그 프로듀서들, 그 감독들이 물론 그게 조금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전부 내용이 바로 뭐예요? 보면은 전부 보면요 막 좀 이상한 거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범죄, 우리나라는 유난히 조폭, 경찰, 범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이 9절 10절에 보면은요, 그 결과로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니까요,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신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염려, 걱정, 뭐에 잡히는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리뇨,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실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정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이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줘야 되고요. 뭔가 사람을 집착하거나 돈을 집착하거나 어떤 물건을 집착하거나 뭔가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을 집착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안 되고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집착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요, 정신 분열도 오고요, 여러 가지 다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인간에게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3번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3장 이 이후부터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이때부터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 2, 3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 2장에는요.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에게요. 그거를요. 경작하면서 그걸 누리면서요.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만 계속 누리면 다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와요? 정신에 문제가 오면서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 혹시 뭐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밭을 텃밭 같은 거 해보시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누가 엉겅퀴 가시덤불 씨를 뿌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 개인 사업을 하는데 누가 망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거나 뭐 잘못된 걸 하겠습니까?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자에겐 뭐가요? 해산의 고통이 온 거예요.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28절에. 그때는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안겼어요. 이때부터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때요. 저주가 임했다고 나오죠. 땅도 저주를 받고. 이게요. 전부 뭐예요? 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요.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 인생에 온전한 축복의 전환점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잃어버린 보좌의 축복. 이 속에서 고통이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요.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좋든 안 좋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잃어버린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죠. 이 영적인 문제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다른 걸 할까요? 왜 사람들이 틀린 길인데도 갈까요? 오늘 여러분 그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나오죠. 왜 그 틀린 우상숭배, 망하는 우상숭배, 그 귀신 섬기는 우상숭배를 할까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후대에게 내 삶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전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이 잃어버린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이 본문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한 장면,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연관돼서 16장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용어로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큰 대자를 써서 속죄일이 아니고 대속죄일이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전체를까지를 보면은 이제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1절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이게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아시죠?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그 뜰에 들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 안에 이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쉽게 말하면 강대상 위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오면 여기에 지성소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또는 속죄소. 그걸 시은좌라고 해요. 전에 메시지에 있죠. 시은좌, 이 좌자가 같은 좌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걸 시은좌라고 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그런데 들어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오늘 뭐 속옷 겉옷 얘기 나오죠. 옷을 다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 잡는 얘기, 염소 2마리 잡고 아사셀의 염소 뭐 쭉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16장 전체 설명이에요. 그리고 아무 방법이는 안 돼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아무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라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6장입니다. 이걸 영원히 지키라고 해서. 그럼 영원히 우리 보고 대제사장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했죠.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의 주신 그 길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메시지가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죽어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은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가면은요, 즉사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니까요. 그 상징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인간에게 이 저주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장 21절에. 인간을 에덴에서 쫓겨내기 전에 사람이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옷을 입잖아요. 그게 됩니까? 문제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찢어질 거 아니에요. 금방 말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3장 21절에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피 흘린 거예요.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가죽옷은, 좋은 가죽옷은 비싸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가죽을
옷을 만들려면 뭐예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 입지 말자고 하는 동물 잔태도 있어요. 왜냐?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무 때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여러분의 것 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결론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을 회복한다면 이번 주간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주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여자의 후손, 가죽옷, 희생제사,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게 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께서 창세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18절 가죽옷 희생제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무나 못 나가요. 아무 때나 못 나가요. 아무 방법을 가지고 나가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께서 길이 되셔서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아주 연관되는 말씀이 어디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계신, 영어로 보면 Great High라고, 큰 대제사장이 계신, 곧 승천하신 예수시라. 이 예수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불완전한 이 방법이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이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새롭고 살 길을 여셨다. 어디 가운데요? 휘장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아까 얘기했던 이 쉬운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큰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도 들어서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요. 저는요, 한 주간 너무 은혜요. 이 단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오면 죽어요. 그런데 아무나 아무 때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진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이해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줄 수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이건 중요하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세 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고백되어집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차별이 없다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요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까다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 레위기 16장 끝에 보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해요. 진짜 마음에 담고 시작해보세요. 그게 지난주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요, 그 시간을 정말 한번 진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이게 아니면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단 1분 1초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보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구나. 얼마나 제 생각이 악한지요. 얼마나 제 마음에 악한 게 많은지요. 얼마나 제게요 다른 게 많이 올라오는지요. 단 1분 1초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설 수 없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른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 제가 하는 모습 이런 거 여러분 알면은요 시험 들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모습 가지고는 저는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요,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며칠간 몸이 계속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막 약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동생 가족들이 왔는데 애들도 못 볼 만큼요, 막 힘든 거예요. 그 약을 먹고 누워있는데요, 막 다 토하려고 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막 힘드냐. 그러다가 제가요, 오후쯤에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일찍 교회로 와버렸어요,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다른 힘을 달라고. 그리고 전도학교 메시지를 했는데요, 희한한 거 있죠.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보좌의 은혜, 이 축복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있구나. 또 체험했어요. 저는 진짜 그냥 메시지 좀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메시지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요. 저는 진짜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요. 조금만 이 말씀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엔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돼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장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방법입니다. 구원이 끝입니다.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정말 이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 이사한데 신방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여기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그 방을 꾸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축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함께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지금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놓고 얼만큼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옵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 역사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핵심 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건 다른 거다. 그렇죠? 돈이 많이 있는 거하고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내 계좌에 들어온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라.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일, 사건 만나잖아요. 그 일, 사건 만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 오늘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지난주 우리 기도첩에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16장입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여러분이 이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가?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죠. 자,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요, 정말 행복한,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 정말 나에게요, 즐거운 시간. 저희 집에서 보면은요, 그 저수지에서요, 이 이제 추워지는데도요, 낚시하는 사람이 주말에 뭐냐 꽉 차요. 이 풍전 저수지가 뭐 유명한 좀 뭐 낚시터래요. 그 뭐 차들 막 도로에 있고요, 뭐 막 배들이 막 열 몇 대, 20대씩 그 배가 그 있어요. 그 보트 같은 게. 그 낚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나의 마음, 생각, 내 육신 모든 부분은 살아난다. 그래서 아무 때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처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든지요, 아무 때나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계속 메시지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 때나 아무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